소다를 차마 못하는 아비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당내에도 어른들 있지 않겠어요? 이런 애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말이죠. 온 정당을 말이죠. 온 우파의 심장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바늘 갖고 다니면서 말이지. 온 집안을 쑤시고 다니는데 어른이라고 말이지. 한 놈도 꾸짖는 놈이 없어요. 참. 개그죠, 개그. 그래서 망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도 우리가 정권교체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섯 번째가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가 그러면 이 이준석이의 이 야비함이라는 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예? 그 윤석열이가 초반에 잘 다뤘죠. 코너에 몰기 전까지 다루는 방식 무관심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것이 이 적방이라는 거예요. 적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준석이를 다룰 때처럼 다음에 또 이준석이 난리칠 때는 그 자리를 주면 안 돼. 중요한 자리를 주놓고 수습을 하려 그러면은 뒤에 참 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힘을 조금씩 빼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친구를 키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관심적인 표현으로 무시해야 이런 사람들은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하듯이 낚시할 때 물고기하고 이렇게 싸움 하잖아요. 물고기가 불리하지 항상.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낚여 있으니까.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손에 낚싯대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당 우선권이 어땠니 저쩌니 해도 당헌상으로 보장이 된 거니까. 대통령 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낚싯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그 물고기를 요리를 하는 거지. 물고기가 낚시꾼을 요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준석이가 윤석열이를 요리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낚싯대 잡고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하고 땡겼다 놨다 땡겼다 힘 빠졌을 때 딱 들어 올린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벌써 윤석열이가 했던 그 조직 있잖아요. 조직 그거는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그게 증거거든. 계속 김종인이가 정권 타령했잖아요. 정권 타령. 그렇잖아요. 이 이준석이 마찬가지죠. 지가 윤석열이의 핵심 윤핵관 되고 싶어가지고 윤석열이의 핵심 관계자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경선할 때 줄을 서려고 그러면 그때 서야 돼. 이제 늦게 와가지고 그 윤석열이 옆에 가가지고 측근이 되려고 말이지 다 비켜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잖아요. 비켜주나?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줄을 서려고 그러면 미리 줄을 서야지. 가리 늦게 와가지고 간 보다가 말이죠. 욕하다가 말이지. 시비 걸다가 지금 와가지고 내 네 편이라 하면 누가 믿어줘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 배신자형이지 그게. 아무도 그리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부르는 겁니다. 자기 측근은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먼저 부르잖아요.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어느 한 촌에서 말이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고 그물 깁고 이러면은 그거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은 쫓아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중간에 또 사건이 있죠. 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믿게 된 거죠. 그래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처음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갑이고 뒤에 오는 사람이 을아입니까? 시간도 그렇잖아요. 먼저 오는 사람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 기억이 있잖아요. 과거라는 게 윤석열이하고 함께 그 당내에서 싸우든 말이죠. 책략을 써서 하든 그런 게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이 권위가 되는 거거든. 앞으로 다윗 주변에 개고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예요. 미리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그 중요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면 안 되지. 앞에 있는 사람들 뭐가 되겠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 지도자를 어떻게 따르겠어요? 자기 권위 자기가 스스로 실추가 되는 건데, 자해하는 건데, 이준석이 하듯이 말이지, 그런 바보짓을 할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끝에 와가지고 이제 이준석이 하고 김종인이 하고 이제 윤핵관 자기네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윤석열이 측근이 있다, 문고리 3인방이 있다, 지가 문고리 3인방 되고 싶어가지고 용심이 나가지고 셈이 나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문고리 3인방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측근들 있지. 자기네들도 다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예, 누구하고 더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다 문고리 3인방 아닙니까? 문고리 3인방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말이지. 윤석열이 측근에 대한 이미지 나쁘게 하려고. 측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측근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가 그 썩은 고기라도 탐내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남이 먹으니까 용심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방언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지는 못하니까. 용심이 나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한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교회에서 막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신앙이 좋은데 방언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이지, 내 신앙 없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서 그런 걱정도 하고. 그게 외식이죠, 외식. 그렇잖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 올려놓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방식이 무관심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낚싯대 가지고 탁 밀고 땡기듯이, 땡기기 하듯이 더 심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벼랑 끝에 몰아버리는, 그것이 수입니다. 수.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냥 놔두면 지만 힘들지. 물고기가 낚싯대에서 낚시를 물고 말이죠, 끝까지 가잖아요. 지만 힘듭니다.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 낚싯대 탄력이 있잖아요. 그래 또 힘 빠지잖아요. 가만 잡고 있어도. 힘들 때는 잡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잡고만 있으면 지 혼자 이러다 힘 빠지가지고 딸랑 올라온단 말입니다. 진짜 큰 놈 아니면은. 그 우리가 노인과 바다 이런 데 보면 밤새도록 잡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잡는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니면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낚싯대에 물었다 그러면 고기는 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써 후보가 낚싯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낚싯대 뺏으려고 그랬는데 잘 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사람들 다 그대로 하나라도 양보 안 하잖아요. 이 의리가 있잖아요. 막 여론이 어떻고 말이지, 언론들이 김종인이 편을 들고 이준석이 편을 들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기스를 내고 측근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측근 잘랐다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실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망을 하고 자기 정치에도 윤석열이의 앞길도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아낄 줄 알아야지. 다윗 주변에는 여러분 얼마나 불량자들이 많았습니까? 온갖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없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능력도 키워주지만은 성품도 변화돼가지고 다윗처럼, 다윗하고 함께 있으면서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용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전쟁터 나가서 용감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다윗 왕국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우리는 별로 고생을 안 했지만은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진탕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탕 고생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모습들이, 비루했던 우리 모습들이 말이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그 비루한 생활들을 버리고 말이죠, 다윗처럼, 나도 다윗처럼 해야지, 나도 이것도 다윗처럼 해야지, 저것도 다윗처럼 해야지 하면서 용맹하기도 하지만 사자하고 싸워도
곰하고 싸워도, 사울하고 싸워도 말이지, 블레셋하고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없이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이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잖아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망자 생활하듯이, 이 땅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이 땅은 나그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처럼 마음이 신의 성품으로 베드로서 말씀대로 하면 변화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화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게 자기 측근이 되는 거거든. 뒤에 와가지고 이제 뭐 문고리 3인방이 어떻고 윤핵관이 어떻고 자기네들 정치 세력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사람들이거든. 앞으로 그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저것 대신해 가지고 싸워주고 있으니까, 또 국민의힘 이 친구들은 딱 발장 끼고 보고 있네. 참 개파라는 게 무섭죠,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한편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더 큰데, 이럴 때도 발장을 끼고 말이죠. 당 고문들이 나서가지고 이준석이 너 그리 하지 마, 가만 놔두는 게 제일 상책이고, 두 번째 하면은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 지형에서 분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초다를 차마 못하는 아비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당내에도 어른들 있지 않겠어요? 이런 애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말이죠, 온 정당을 말이죠, 온 우파의 심장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바늘 갖고 다니면서 말이지, 온 집안을 쑤시고 다니는데 어른이라고 말이지 한 놈도 꾸짖는 놈이 없어요. 참. 개그죠, 개그. 그래서 망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도 우리가 정권 교체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6번째입니다. 다루는 방식. 무시가 상책이다. 낚싯줄 가지고 말이죠, 낚싯대 가지고 탁 쥐고 있을 때 지가 힘 빠지고로, 이번에 윤석열이가 잘했죠. 힘 딱 빠지고 나서 딱 건져 올린 거죠. 한편으로 쇼는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6번째. 이준석이의 야비함을 다루는 방식, 저열한 정치, 구태 정치를 다루는 방식은 무관심,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무시 전략. 이게 최선입니다. 낚싯대 하듯이. 정 안 되면 막 지랄하면 낚싯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땡기지 말고 딱 쥐고 있다가 막 지 혼자 난리치면 그것도 힘들거든, 자기도. 그렇잖아요. 무술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술, 중국 무술 이런 거 막 현란하잖아요. 쿵 하면 막 동작이. 근데 그 큰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체력은 얼마나 많이 소모되겠어요. 성룡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 뭐 직권 이런 거 보면 아주 동작이 크잖아요. 현대 격투기가 동작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체중 실어가지고 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로 하는 게 복싱 아닙니까? 격투기고 요즘에 하는 것이 현대에. 그러니까 이게 실전이 안 되잖아요. 중국 그 무술을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 중국인인데 중국 쿵우에 대해서 그거는 실전 무술이 아니다 하면서 그 자기가 상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막 장문인이라 합니까? 그 무술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격투기한테 안 되는 거예요. 복싱하고 현대 격투 기술 있잖아요. 체력이 기반이 되면서 가장 빠른, 그러니까 몸 동작에 현란한 그런 걸 빼는 겁니다. 빼고, 근데 이준석이의 싸움 방식은 아주 현란하거든. 힘 다 빼. 힘 다 빼고 자기가 지금 말을 많이 해놨으니까 이게 자기한테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자기한테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해놓으면은. 저도 유튜브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많이 해놓으면은 그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취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이야기를 해놓으면 취소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런 정치 이야기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분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막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성경을 조금 전한다든지 영적인 지혜를 나눈다든지 이런 건 참 잘못하면 사람 죽이거든. 성경에서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도 윤석전 목사님 오셔도 저는 이 두 분을 존경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났을 때는 아무도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문맥 따라서 볼 때에 우리가 지엽적인 거 마찬가지고 지엽적인 것도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계시록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불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도 성경 나름대로 열심히 본다고 보고 하는데 그런 시절도 있고 아주 뭐 성경에만 빠져가지고 성경의 물속에서 여러분 물고기처럼 말이죠. 살던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거를 또 우리 마음에 새겨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참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고 뒷부분 말이죠. 앞부분 말고 7장 이후에 특별하게 다니엘서 11장 넘어가면서 그 조심스럽거든요. 해석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해놓으면 참 주워 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해놓으면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그게 나한테 다 올무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현란한 기술이 있잖아요.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계시록이나 창세기 가지고 막 네피림 이야기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아담 이전에 또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함에 대해서도 막 함이 동성애자였다니 어떠니 막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진짜 기억 소리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현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성경 말씀에 딱 문맥적으로 봐서 전혀 그렇게 풀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말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습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자기가 너무 그 기술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보면 막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란한 말기술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도대로 해석을 하고 문맥 안에서 딱 아웃라인을 꺼놓고 해석을 해야지. 자기 생각을 딱 박아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다 때려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하듯이 자기 생각대로 상황을 다 맞춰가려고 됩니까? 그게 상황이라는 것이 정해져가 있고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순응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긴 듯 하지만은 패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다치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파 지지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준석이 다루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제가 곁길로 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익한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들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의 이 야비함을 다루는 방식은 이 낚싯대 잡고 있기 그거다 말이죠. 무시전략 투명인간 취급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게 6번째다 말이에요.